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라고 또 우리의 인격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 레벨도 달라진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홍해의 기적 사건은 출애굽 용이고 요단강의 기적 사건은 가나안 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던 그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앞세워서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출애굽을 하신 분이라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날마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감격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고백하세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많은 세월 주님과 함께 광야의 훈련을 거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제발 그 불신과 불평의 시선을 다 거두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세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네, 마지못해 따라오지 마시고요. 혹시 당신은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요단강 앞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네,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4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극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한 가나안 그 초입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갑자기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4장을 펴보시고 18절 말씀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24절,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 12개의 돌을 택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치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전쟁에 어떤 조금의 힘을 보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12개 돌을 세워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그 12돌을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회상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어라. 네, 이런 목적으로 이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업적이나 어떤 영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 기념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돌단을 쌓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기념했고, 모세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세상에서 세우는 기념비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기념비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자신의 업적을 기억해 달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기념비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겠는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걸 잊어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게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반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그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무슨 뜻입니까?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이죠.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드러내는 명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거둬주시거나 통과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또 막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할렐루야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또 내 삶이 편안해지면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또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얼마나 종종 발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기념비를 통해서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계속 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잊어버리니까, 하도 망각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아는 말씀이고 또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또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까? 네, 자꾸 망각하니까. 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바로 기념비를 확인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누가 당신을 구원하셨고 누가 당신에게 그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세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첫 번째 이유와 그 두 번째, 자녀를 교육하라는 그 이유가 사실 깊은 연관성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되어지지 않은 자에게 두 번째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자신의 자식에게,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면 먼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못 가르쳐 주죠. 불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받았어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만을 남기려고 하고, 나름 교양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려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침으로 오늘 너희가 이 요단 강가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절대로 잊지 말 뿐 아니라 그것을 기념비로 만들어서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교육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침 묵상이라는 이 타이틀에 어울리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는 것에 있어서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기서 신앙교육이라 함은 말씀에 대한 훈련과 더불어서 저희 부모님이 신앙으로 사시는 모습을 늘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 저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하나씩 무릎팍에 앉혀놓으시고는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느낍니다. 지금도 저희 일가 친척들은 저와 저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저의 자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당대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더욱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궈야 할 그 기념비를 세워야 할 사명이 나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젊으신 나이에 일찍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눈물로 두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모든 형제들을 전도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시작이 먼저 있기 마련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내 생애에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지금 내가 이 황무지와 같은 내 가정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으십니까? 앞뒤로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묵상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내가 잊지 않으면
그걸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을 반드시 자녀들이 알게 되어 있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내 앞에 닥쳐 있는 수많은 그 요단강을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건너가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